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무신론 청년이 한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례였는데 이 청년은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앞날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시나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데 나와서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렇죠? 학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다 각자의 목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과 영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과 영혼은 육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무신론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면서요. 아니 우리의 앞날도 아신다면서요. 근데 못하러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타 종교, 이제 뭐 불교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자연 종교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5번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이섬을 갔더니 그 프레이어 룸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이렇게 이런 야유회 나와서까지 기도방을 만들었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슬람인들을 위한 기도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이섬까지도 벌써 아주 오래전인데 저희 현우 누나가 아주 어렸을 때 갔었으니까 오래전 일인데 이미 이슬람인들을 위한 기도방이 있었던 거예요. 남이섬에. 그렇다면 그들의 이 종교적 열심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절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선을 베풉니다. 근데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원하는 게 있어.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한 주의 첫 번째 어제 예배드리고 한 주 시작에 월요일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 첫 번째 시간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참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물어봐도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새해 행복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행복하고 싶답니다.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부모님은 말합니다.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나중에 좋은 게 취직을 하고 또 좋은 돈벌이가 있어야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자기의 시간을 그래서 그냥 아끼고
또 무엇 될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삶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대어도 좋아요. 누구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첫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고 물으신다면 실수로 태어났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빠들이 계신데 각자 직장과 또 직업이 각자 다르세요. 어떤 분은 회사에, 어떤 분은 또 병원에서 일하시고, 저는 또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13절 시작.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행복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좀 건들지 마세요. 나는 내 행복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행복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단어를 정확히 정합시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행복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인 겁니다. 많이 먹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전도서의 1장에 보면 첫 번째부터 무슨 말이 등장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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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나옵니다. 해 아래 모든 게 다 헛되대요.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그래도 행복하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지식과 행위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이 염세주의 같아요. 진짜 인생은 다 고난이고 쓸데없고 다 쓸데없는 짓이고 막 이러는 후회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너는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직장에 나가며 하루를 살아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행복의 근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10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
이 법궤에 대한 얘기를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 얘기를 참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원래 본 텍스트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광야 여정을 걷다가 시내산이라는 것에 딱 도달해서 잠시 스테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산으로 우리 지칭하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의 이 두 돌판을 직접 손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기간이 약 한 40일간쯤 됐거든요.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하면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닥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 다 꺼내봐. 그래서 금을 다 수거해서 그걸 녹여서 뭘 만드냐 하면 애굽에서 봤던 황금 송아지 멤피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며 그것에서 음란하게 그 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광란의 파티를 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황금 송아지 주동자였던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셨고 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두 번째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두 번째 돌을 깎아서 그에게 십계명을 적으셔서 주셨던 거죠.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 갖고 와서 법궤에 집어넣고 이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법궤, 십계명을 짊어진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는 그 법궤함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행진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당시 그 우상 숭배 주동자 중에 한 명은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족속들도 다 싹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론의 후계인 누구죠? 아론의 엘르아사를 바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돌판을 담은 법궤 이 상자를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인이 장대에다 이렇게 법궤를 껴갖고 어깨에 메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위인이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이 아론의 후손들이 멸망받지 않고 어깨에 이 말씀의 함을 메고 다녔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고 레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깨에 친히 우리를 위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을 살리시고 레위 지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나안에 계속해서 이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요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짜 축복은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같은 것이 축복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논리는 돈이 행복이고 자기의 여가가 행복이고 자기의 성공 신화를 이루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 시간을 아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단지 내가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복을 주시는, 내가 기도했을 때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 정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의 말씀을 주셨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시간을 다해, 온 물질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굴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이 아침에 점검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성경은 특별히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의 원인은 나누는 삶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놓고 꼭 하루에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내 자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행복의 정신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우리 스스로는 내 것을 취하고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이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에게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야곱이 처음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의 식솔들이 내려갔을 때가 약 70명쯤 됐습니다. 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가 이제 400년이 지난 이후 출애굽했을 때는 몇 명이 됐다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대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에서도 범죄했고 레위인도 다 멸망당해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범죄한 우리 이렇게 제사장 가문도 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은 그런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즉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직 긍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